몇 번째 개송? 71개송. 이처럼 자유가 있기에 항상 웃음 짓는 얼굴을 보이고 화를 내며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지 말며 중생의 친구가 되고 진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를테면 이 세상은 원래부터 딱 화내는 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바꾸지 않고 또 좋은 마음을 내고 나쁜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지가 마음을 일으켜서 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잘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앞에부터 그런 습관이 오래 들어가지고 자꾸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 습관이 다시 또 습관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는 요런 그 시대였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제 안으로 들여다봐서 한번 생각해요. 왜 내가 중생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또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왜 자꾸 화를 내고 또 인상을 찌푸리고 남에게 불편한 일을 갖다 자꾸 해서 왜 남과 내가 더불어 괴롭게 돼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이게 두 가지 다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실 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저렇게 가고자 하면 저렇게 가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선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마음을 갖다가 악하게 먹으면 악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사실은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해버리고 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처럼 이 몸과 마음에는 이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느냐면 우리는 습에 오랫동안 찌들려서 안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딱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술 먹는 것도 뱃속에 들어서부터 술 먹은 사람도 있긴 해요. 그죠? 지네 엄마가 먹으면 하여튼 뱃속에 들어서부터 술이 취해. 근데 뱃속에 들어서부터 안 먹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한 20대에서 술을 먹었는데도 한 40대에서 못 끊는다. 그게 한 40대에서 못 끊으면 어때요? 그건 이제 20전에는 그게 없었던 일이거든, 그죠? 20전에는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먹다가 보니까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들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끊으려고 해도 그 관성이 붙어가지고 안 끊어져, 잘.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고통스러워지는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술로부터 술을 먹으면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도 끊는 것도 내가 마음 먹고서 내가 끊으려고 해야 끊어져요, 이게. 그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처럼 내가 뭔가 마음이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웃음 짓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화를 내며 찌푸리거나 인상을 안 쓰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바꾸어 나가야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바꾸어 나가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리고 그 업에다가 모든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실패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애라 이제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겠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정도로 업이 짙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못 끊겠고 그냥 될 대로 내가 술 먹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술 때문에 몸까지도 죽게 되고 못 쓰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신도 파괴돼 버리고 남에게 아주 해도 끼치게 되고 많은 피해를 주고 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게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하면 결국 자기 업도 어둡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뭐 자살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아주 세상을 갖다 비관적으로 보고 아주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고통스러워 와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님의 찌푸리기나 인상을 쓰지 말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니까 좀 마음을 자꾸 먹어서 연습을 시켜보라. 마음 연습을 자꾸 해보라 그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쩐가 중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남을 위해서 우리는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세세생생 남을 위해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나 때문에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 뭐 남편이나 또는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남의 자식 보살피는 거 안 하잖아요. 왜? 내 자식에 대한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벽이 잘 안 깨져. 그거는 아주 정말 이타적인 생각에 진화가 와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전부 다 내 새끼 낳고 무슨 별짓을 해서라도 내 새끼를 낳겠다 이렇게 되면 내 새끼만 키우겠다 이렇게 되면 아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친구가 되고 진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구라는 것은 이제 가깝다라는 의미의 친구 이긴 하지만도 어떻게 가까우냐가 중요해요. 친구라고 얘기할 때 절대 유교에서도 친구, 친유, 벗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리배를 얘기하는 거는 달라. 여러분은 친구들이 거의가 우리 세속 사람들이 지금 무리배들이에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걸 친구라 그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친구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그냥 저거들 욕심 따라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동창회 친구다. 말은 좋지만도 동창회를 갖다 실제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이자. 그것보다는 저들 가면 동창들 이용해가지고 장사해 먹고 이런 거 하려고 모여. 거의가. 그건 동창이라고 이름 붙어 있지만 그건 똥창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친구를 사귈 때는 옳다라는 것으로 만나야 돼요.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옳은 것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그 친구하고 결국 대판 싸우게 되거나 아주 적이 돼버리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로 만나면 이해관계가 해체될 때는 전부 다 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주 원칙이라. 모든 게 절집안에서도 만약에 법회가 순수하게 되지 않고 여기에 와가지고 무슨 이익을 좀 보겠다. 이해관계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원망심이 일어나서 전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부처님과의 아주 불법과의 아주 순수한 만남이어야 돼. 그래서 불법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업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바깥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해관계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건 이해관계가 다 하면 끝나버려요. 끝날 때 그냥 순순히 안 끝나요. 이해관계로 끝나기 때문에 누가 욕심을 더 많이 먹을 거냐. 여러분 서부 영화 봤죠, 그죠? 서부 영화에 서부 개척시대 황금 가지고 처음에는 도둑질 할 때 한 대여섯 명 같이 배짱이 맞아 갔다 맨 마지막에는 결국 전부 다 자기가 찾으려고 다 죽이고 끄트머리 지가 가다 금 들고 가다 지가 지도 엎어져 죽잖아, 그죠? 이해관계로 모이면 그렇게 전부 다 되게 돼 있어. 이 세상에는 친구라 그럴 때는 이게 중생과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럴 때 가깝게 히덕거리면서 지내거나 같이 술 친구나 이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옳음으로서 가깝게 지내는, 그러니까 어떤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가까움이어야 돼. 친구끼리 서로가 불행하게 만들어버릴 인과가 나아질 것을 가까워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도 중생의 친구가 되고 진실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불법을 같이 공부하고 또 좋은 일들을 서로 같이 하는 친구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친구라 그렇게 벗이라 그렇게 할 수 있고, 불교는 벗이라고 안 그러고 도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이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친구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 불자들도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또는 불자 가게 그래가지고 팔아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팔라고 들어오고 그러면 신도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신도 숫자만 보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건 큰일 나. 그래서 불자 가게를 소개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가게도 망하고 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왜 망하느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이 중생에게 이익되게,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이익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아닌가? 나만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불교 원리랑 똑같아요. 내만 장사해가 돈 벌겠다 그러면 그건 언젠가는 얼마 안 가서 망해요. 왜? 사가는 사람은 더 잘 알아.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잘 알아. 한 번 쏘고면 절대 안 가. 그죠? 그러면 만약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불자들이 그 집에 가서 다 사준다.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참 좋은 것 같죠? 그게 독약이라고. 망할 거는 빨리, 남에게 이익을 못 줄 것은 빨리 망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이익이야. 그럼 불교는 불교 정신을 배워서 중생에 사가는 사람이 내 좋은 벗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네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장사 안 될 리가 없어. 절에 들어와서 패거리 지어서 장사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장사 다 되고 남아요. 자, 봐보시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수시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쫙 갈라져가지고 장사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게 조금 더 깊이 진행되지만 장사구역도 불자 장사구역, 기독교 장사구역 바뀐다고 칩시다. 그게 국가 이익과 국민 화합과 진실과 무엇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아. 절대 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나 무엇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 법을 갖다 여기 와서 아주 원론적으로 그 액기스를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보면 장사 되게 돼 있어. 잘 살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부처님 법은 잘 사는 법이지 절대 망하는 법 해놓은 게 없어요. 만약에 불교는 불교끼리 한국에 폐단거리가 지어지고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폐단거리가 지어졌다. 지금 기독교가 개신교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폐단거리가 지어졌다 그러면 나라가 반조각이 나거나 피바다가 되겠지. 그게 어째 진실입니까? 전혀 진실이 아니지. 어제 종교가 인간을 갖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종교 때문에 피가 흘려진다 그러면 그건 종교도 아니고 그건 인간에게 큰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생의 친구가 되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네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생의 친구가 어떻게든지 친구라는 것은 법으로 만난 친구여야 된다. 자꾸 여러분도 부처님 법으로 만나고 부처님 법으로 만난다는 게 꼭 폐쇄적인 부처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열린 생각으로서 자꾸 같이 만나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익이 되게끔, 이익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기독교인들도 좋은 일을 하면 도와주면 되지 뭘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불교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부 다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불교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엉터리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이 나을 때도 많아. 심성적으로도. 그럼 그건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인가가 오늘 일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참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기독교건 불교건 그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또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교 단체에 소속됐다라고 해서, 그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불교 단체에 소속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정신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가 칭찬받을 일이지. 어떤 좋은 일을 하느냐, 그게 칭찬받을 일이지. 그게 소속되어졌다 해서 무조건 다 면제부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항우석 씨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면, 그게 논문을 쓰는 건 거짓말 한 거는 확실해, 그죠, 이제는. 확실하면, 불교 믿는다고 해서, 거짓말 한 것 자체를 갖다가 무슨 적당하게 옹호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안 되는 일이고, 맞지도 않는 일이고. 불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불교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불교 단체에 소속됐다고 해서 그 나쁜 짓거리를 한다고 해서 안으로 내가 손이 굽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불교 단체에 소속되었을수록 더 잘못되어졌을 경우 우리가 먼저 비판해줘야 돼. 그래서 친구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친구라는 얘기를 잘 새겨들어요. 술 친구, 그건 친구 아니야. 술 무리배. 그죠? 나는 친구라는 용어를 그렇게 오염되게 안 썼으면 좋겠어.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끼리 나와가지고 도둑질을 했다. 그 친구 아니야, 그거는. 그게 우리 친구야. 범죄를 사전에 모의했으니까 그게 친구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그 도둑떼잖아, 떼. 도둑떼거리잖아, 그거. 그건 친구 아니지. 친구란 말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내가 잘못됐을 때 당장 와서 나무래 줄 수 있고,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잘된 모습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내가 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친구 아니야, 그치? 그냥 점심 때 개모임 해가지고 가가지고 쉴 데도 없는 소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그것도 개모임 갔더니 그것들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뭔 친구야, 그게. 그냥 그냥 떼그리 맺지 모여가지고 그냥 저들 스트레스 풀고 온 거지. 자, 이제 로타리 클럽 이런 데 강의를 가면 내가 아주 된통 뭐라 그랬거든. 모여가지고 그냥 좋은 일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남만 잔뜩 내가지고 무슨 로타리 클럽이 로타리나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 하도 많더만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응? 가서 남만 무슨 잔뜩 얼굴장만 내고 다니고 무슨 회장 명예 있고 저거들끼리도 모여가 장사하고 세속 사는 게 의뢰이 그렇다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좀 그게 조금 100원어치 일을 하면 말이지 한 90원어치는 그래도 좀 그냥 음덕으로 덮어놓고 말이야. 10원어치가 소문이 나면 그냥 소문 나는 것보다 그래야 되는데 100원어치 해놓고 1000원어치 소문 내려고 난리치고 그 납반대기 내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잖아. 의자 같은 것을 옮길 때 경솔하게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문도 세게 열지 말며 항상 겸손한 것을 즐겨야 한다. 너 다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다 못 알아들어, 그래도. 왜냐면
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수완상이라 그래서 모든 물건을 놓을 때 이게 놓을 때 이렇게 떨걱떨걱 소리가 내거나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걸 놔왔을 때 이렇게 끝들이 간들간들 나와가지고 저게 떨어질까 저럴까 이렇게 놓지 말고 그럼 공부하는데도 아주 지장이 돼. 지장이 되고 안 좋아. 그래서 그 요수완상이라 그래요. 반드시 모든 물건 올 때 물건 자체들이 편안한 모습 위치가 되게끔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나와놓으니까 이제 애들이 텔레비에 매달려서 올라가다 그냥 텔레비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 잘못이야, 그거는. 안상이 안 된 거야. 편안하게 제 위치에 안 놓아진 거란 말이야. 수행하는데도 전부 다 그래. 뭐든지 모든 물건이 제 자리에 있어야 돼.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머리카락이 어디에 있어야 되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지. 빠졌을 때는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지? 네? 이게 온 방바닥에 굴러다니면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 문 열 때도 왈칵 이게 이 안에 이 개송으로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해놨지만도 문 열 때도 왈칵 열지 말고 꼭 녹화하고 여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녹화하고 여는 거. 그 노크하고 여러분도 이게 노크하는 것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노크하고 분명히 안에서 반응이 오고 문을 열어도 괜찮다라고 안에 반응이 왔을 때 여는 거야. 똑똑하고 헷가닥 열어버려. 아주 기본들이 하면 잘 안 돼 있어. 이 안에서 서양 같은 데는 그런 얘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들어오면 그건 주거 침입죄가 돼요.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주인이 열어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게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는 소리를 안 했는데 들어가면 그건 그 영역 에어리어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침범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집 안에서도 살면서, 그러니까 같은 절 안에 살면서도 그냥 아무데나 뻘컥뻘컥 이문 쫄깍쫄깍 열고 다니고 후다닥 열고 다니고 이렇게 나무 방 그렇게 함부로 못 다니게 해야 된다고. 필요치 않을 경우 그렇게 부득 왕한 왔다 갔다 인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문 얼깍 열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 닫아 왜 그렇게 하느냐면 문 닫아놨을 때는 그 사람이 그 가서 공부하고 있거나 정진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개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왈칵왈칵 열어 제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발 제자리에 가지런하게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중생활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참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법회를 보지만 여기는 지금 법회에 이렇게 모여서 보는데 여기 다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데 전화기가 삐르르 울리고 전화 받는다고 여보세요 그러고 앉았고 그러면 그거는 대중생활은 기본으로 갖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흩어져 버리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 그건 그런 것에서부터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지만 이런 것이 아주 내가 대중들에게 전체에게 공부하는데 피해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피해가 되지, 여러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항상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의자 같은 것을 옮길 때 경솔하게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럼 찔찔 끌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문도 세게 열지 말며 항상 겸손한 것을 즐겨야 한다. 항상 물건 하나 놓을 때도 반듯하게 또 대중 속에서 웃음을 웃을 때도 흐아 하고 크게 웃어 못 쓰고 소리 내지 않고 웃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를 갖다 낮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다 가져서 겸손해야 된다. 물새나 고양이와 도둑은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네. 눈에 띄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한다. 보살 또한 이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 잡을 때 말이야. 아주 소리 살금 발을 갖다 놓고 눈빛은 딱 저기다 두고, 그죠? 눈빛은 쥐에게다 정확하게도 그때는 옆에서 불러도 절대 돌아보지도 않아. 감각기관이 고양이 수염 있죠, 그죠? 고양이 수염하고 귀하고 꼬리하고 요게 눈을 저기다 딱 쥐한테 목표물에다 뒀기 때문에 거기에 갈 때 내 눈이 다른 걸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 때 수염에 걸리거나 수염에 걸리면 몸을 비킨다고. 수염 걸리는 감각을 가지고 요 앞에 수염 있죠, 그죠? 눈썹 요만큼 나온 거 있어. 그거는 뭐냐면 물건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위에 이마에 탁 걸리면 요것이 걸리는 순간 스톱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뒤에 걸리는 것은 뭐로 따지냐면 꼬리를 가지고 할랑할랑 하면서 따져. 그러니까 고양이가 갈 때 세 가지 감각을 촉각을 아주 세우는데 눈썹, 수염, 꼬리. 눈은 딱 한 군데 고정시킨단 말이야. 발은 조용히 뛰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 몸을 집중시키지만은도 절대 어떻게 해요? 남이 잘 몰라. 물새들도 여러분 집 옆에서 새끼를 치고 나가도 새끼 치고 나간 뒤에 겨울에 나무 이파리 갖다 떨어진 뒤에 아이고 집이 요 있었구나, 새 집이 요 있었구나 그러지. 있을 때는 몰라.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는 전부 다 그런 모습이어야 돼. 설레발이를 치고 그냥 혼대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진 찍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네 또 회부에다 내고 그거 참 재미없어. 또 그렇게도 안 하면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놨지만 보살행을 하는 데는 이와 같이 선행을 하는 데는 항상 엄덕이라야 돼. 이게. 상을 내면 그건 수행이 안 돼. 그래서 물새나 고양이, 도둑도 담 넘어갈 때 나 담 넘어갔네 그리고 고함 치고 가는 놈도 없고 반짝이 옷 입고 가지고 담 넘어가는 놈도 없어. 반짝이 옷을 입고 가서 아주 백구두를 신고 내가 담 넘어갔네 그렇고 도둑놈 넘어가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냥 살금 넘어가 버리지. 문짝도 살금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냥 그렇게 하는 놈. 그러니까 보살행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소리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갖다 달성한다. 고양이가 그러니까 쥐를 딱 보고서 그 쥐를 잡을 때까지 눈빛 하나 돌리지 않고 아주 총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보살행위 아니야. 보살 또한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 보살도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중생을 위해서 선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네. 이런 것이 쌓여야 돼. 쌓이고 쌓여야 돼. 남을 격려하는데 지혜롭고 청하지 않아도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말은 존경으로 받들며 항상 모든 이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남을 요게 수의동참이라는 게 있어요. 수의동참. 수의찬탄하고 수의동참이 있어. 수시라는 것은 아주 내가 기뻐 아주 좋게 생각. 아주 나도 그게 깊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남이 좋은 일을 하면 배가 뒤틀려. 지는 안 하면서
우리 여당과 야당 어떤 싸울 때 보면 딱 그 꼬라지라. 왜 이를테면 이번에 남북한 문제를 갖다 얘기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북에 특사로 가는 것을 갖다 검토한다. 그럼 그 대원칙이 남북 통일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나는 야당에서 그거 참 좋습니다. 우리도 같이 도울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수위 찬탄이 되고 수위 동참이 되는데 그거 또 지방선거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색깔 있는 거 아니요? 그거는 당리당략이야. 크지 못해. 쪼물떼기들이야 전부 다. 쫄떼기들이고 흑사리 껍데기고.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차라리 우리 당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익을 보지. 왜 이게 지원체 왔다 갔다 하냐. 이게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중생들도 일반 중생들도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원칙적으로는 저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인데 저 사람이 하니까 내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다 떠났어. 기독교가 해도 좋은 일은 내가 가서 박수 얼마든지 쳐주고 정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뭐라도 도우고 싶고 그래. 여러 사람에게 이익된 일. 저들 뭐 교회만 지어가지고 그냥 뭐 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주들 알아서 해라고 그러고 말겠지만은도 그래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된 일이다 그럴 때는 야 박수 쳐주고 그건 참 가서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뭐든 그건 패당거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항상 남이 좋은 일인가 남에게 이익된 그냥 지 좋은 일 말고 우리는 가서 보면 어떤 데 보면 그냥 노래하는 데고 어디 뭐 공연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지 낯반대기만 잔뜩 내는 짓거리만 해놓고 와서 박수 치라고 그거는 박수 치기 싫어하다 사실. 저게 뭐 해가지고 노래 뭘 한다고 뭐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 여러 사람한테 뭔 좋은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어? 그럼 뭔 좋은 일이 있지? 그냥 지 발표해야지. 발표회를 해서 그러면 무슨 뭐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준다니. 안 그러면 무슨 뭐 힘든 사람을 모셔다가 내가 노래 봉사를 갖다가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뭐 이거 너 잘한다고 박수라도 칠 수 있지만은 잔뜩 지 낯되는 일에다가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바쁜 사람들 오히려 피해주잖아. 그런 일이 횡행하면서 마치 남을 위하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러네. 그래서 남에게 정말 이익되는 일을 한다. 응? 그러면 가서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잘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 또 신바람이 나서 우리가 조금씩 도와줘도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게 되고 또 그 공연이 또 신바람이 나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 이제 수의 찬탄하는 법과 수의 동참하는 법 이게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 또 우리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참 그거 잘합디다 그러면 뭐 잘하기는 하는데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꼭 끝에 가서 삐입이 꼬여 있다고. 잘하면 이거 잘합디다. 그 사람이 누구 이거?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의 찬탄하고 수의 그 동참하고가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동참만큼은 같이 해주는 거. 이 티베트 스님들이 너무 이런 게 잘 돼요. 티베트 그 일반인들도 그런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 그게 좋은 일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동참할 방법이 없으면 내가 가서 그냥 박수라도 열심히 쳐줄까? 안 그러면 뭐 삽이라도 들고 와서 몇 삽이라도 좀 떠줄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오니까 그게 좋은 일이 자꾸 정장되는 거야. 좋은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남을 격려하는데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마음이 훨씬 더 넓고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싫어. 그런 건 안 돼.
자꾸 이제 안 돼 부정적으로 한 애들은 나중에 컸어도 전부 다 자꾸 세상에 나가서도 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안 되는 방법만 자꾸 가르쳐. 안 된다고 막기만 한단 말이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정말 못 써. 그래서 남을 격려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고 청하지 않아도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말은 존경으로 받들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꼭 청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청해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help me 하더라도, 아유, 나는 바빠서 못하요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help me 해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help me 하기 전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help me 하기 전에 자기가 관찰해서 관자재가 되는 게 중요해. 가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찾아가는 모습이 돼요. 남에게 베풀 때는 내가 찾아가서 해야 돼. 또 칭찬을 할 때도 내가 찾아가서 칭찬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보살이라. 내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존경해도 여러분이 틀림없어요. 예를 들면 마더 데레사 같은 분이 칼카타에서 인도에서 그 빈민들, 인도 자체에서도 그 사람 오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죠? 그 그린들도 누구도 마더 데레사 오라는 소리도 안 해서 청한 바가 없어. 자기가 가서 그냥 한 거라. 왜? 그걸 보고 사랑의 마음을 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뜬 봉사 같아가지고, 여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도우시오. 그래도,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해요. 눈 딱 뜨고 있는 봉사에. 그러니까 자기의 눈이 안 뜨여서 그래. 그냥 지 먹이 찾는 눈만 두 개 뽕 뚫려가지고 열심히 찾고 다니지, 실제로 자비의 눈이 하나도 열리지 않아서 그 어려운 사람을 직접 보고서도 내 시간과 내 욕심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보살들이야. 존경해. 그냥 그런 분들은 지가 그냥 일찍이 일어서서 지가 바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항상 모든 이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낮추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불교 수례에 이런 얘기야. 두두물물이 겨우사 그러는 모든 존재들이 내 스승이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스승이 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승이 되고, 이도 저도 안 하고 멍해가 있는 사람 보면 저건 저렇게 해서는 나는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스승이 되고, 지나가다 돌멩이를 하나 바라보고서도 돌은 저렇게 바위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았는 거 보니까 나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이 비난하면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데, 바위는 저거 탁 앉아서 수천 년을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데, 누가 가서 앉아도 꼼짝도 안 하고 누가 밀어도 꼼짝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바위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 바위를 보고서도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수행자는 모든 그것을 보고서 그걸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스승으로 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제자 된 모습으로 하심을 하고 낮추고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칭찬하는 모든 말은 선한 말씀이라고 여겨야 한다. 복덕을 쌓는 사람을 본다면
칭찬과 함께 기뻐해야 하네. 칭찬과 함께 기뻐해야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굴 칭찬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칭찬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사람이 칭찬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칭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만 봐도 사실 칭찬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선한 단계에 올라 있어야 칭찬을 할 수 있어. 칭찬 잘 못해. 저번에 교도소 가가지고 재피에 들어온 놈이 또 재피에 들어온 놈이 있어. 그래서 스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 죄송하다고 아는 거 보니까 참 너 칭찬 받아야 되겠다. 재피에 들어오니까 자꾸 죄송하지. 막 아내야 안 재피 들어오지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서 안 재피 들어오려고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남을 칭찬할 수 있을까? 참 선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따라서 보고서 나도 칭찬을 열심히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일 보고 항상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도둑질 참 잘했다 그래서는 안 돼. 그건 나쁜 일을 보고서 칭찬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야. 칭찬하는 모든 선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칭찬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다 선한 말씀. 그러니까 복덕을 쌓는 사람을 본다면 칭찬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보시행을 행하고 복 짓는 일, 참 쌓는 일을 한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을 보고서 정말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나도 그게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동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제 하나 좀 이상한 분위기 하나 내가 얘기할게. 예? 다람살라 법회를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사람들은 그럼 다람살라 내가 다른 사람이 법회를 또 신도님들도 갔단 말이야. 가면 그러면 신도님들이 못 갔다 온 사람은 또 당신네들 또 그런 저런 상황이 있어서 못 간 거 아니야.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게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 공부로 갔다 와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이런 마음이 있어. 저거들 그러니까 잘 갔다 왔겠지 뭐. 그 마음이 내가 탁탁 어떤 때는 보면 탁탁 읽혀져. 그거 안 좋아. 갔다 온 내가 못 간 것은 못 간 것이고 내가 가고 싶었는데 뭐 돈이 안 돼서 못 갔건 가정 또 남편이 그래서 못 갔건 간에 못 갔건 간에 못 갔잖아요. 못 갔으면 그러면 나도 그 참 법문을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들을까? 응? 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갔다 와서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돼. 그럼 갔다 오면 갔다 왔겠지 뭐. 잘 갔다 왔다더라. 그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공부하는데 그 엄청난 지장이 와. 가니까 무슨 말씀 합니까? 전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그 본문 하나 좀 나도 그러면 다 전해드릴 수는 없어도 부분적인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좀 한마디라도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런 걸 갖다 본문을 듣고 와서 그 좋은 얘기는 내가 한마디라도 옆에 사람한테 좀 일러줘야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누가 좋은 일을 했다. 어디에서 누가 좋은 일을 한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갖다 어떻게 했답니까? 나는 못 가봤는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는 이 일반 중생들이 물어보는 거는 참
이상한 거 물어봐. 어디 가니까 싸든가. 아이고, 그 땅, 그거 그때 분양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그거는 별 얘기 안 됩니다. 응? 그래서 법을 갖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더더욱이 그래야 됩니다. 아주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만약에 나는 내가 못 갔다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2박 3일로 가서 듣겠어. 뭐 만두를 싸가지고 오든지 뭐든지. 2박 3일로 가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어떤 스님들이 오셨습니까? 부존자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 좀. 자기 들은 대로 또 할 거 아닌 거죠. 그러면 들어보면 그 중에 아무리 내가 뭐 무디어도 한두 마디는 알아들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래. 가만 대세기 보면 그거 그게 내한테 약이 되지. 어디 내한테 해가 되겠어요? 그죠? 네. 덕을 말할 때는 없을 때 해야 하며 덕을 칭찬할 때면 따라서 함께 한다. 나의 덕을 칭찬한다면 그런 덕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덕을 칭찬할 때는 면전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예? 그 사람 덕을 칭찬할 때는 면전에서 할 때는 또 황제 앞에서 아부꾼 신하가 하는 것처럼 전하 덕이 하여와 같고 무슨 이런 소리 하면 이승만 박사 방구만 뽕 끼워도 전하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하는 소리지 그게. 그러니까 덕을 칭찬할 때는 없을 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어쩌고 그거는 남편 없을 때 해도 팔불출이라 그래요. 지 자식 성적 올라가는 거, 지 자식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애가요. 근데 은근히 그런다. 우리 애가요. 내가 학원도 안 보냈는데 평균 점수 98점 받았어요. 누가 그거 허래? 그 소리요? 그런 소리야 자꾸. 그러니까 이제 지 아들 자식들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지 마누라 칭찬하는 거, 지 남편 칭찬하는 거, 잘났다고 칭찬하는 거, 전부 다 불출이 가운데, 8불출이, 9불출이, 10불출이야. 그거는 옆에 없을 때 칭찬해도 그건 불출입니다. 불출이야. 그렇다고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막 그냥, 우리 남편은요, 발도 저녁에 안 씻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그건 또 더 불출이라. 덕은 저들 부부끼리 칭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 그 사람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저들 부부끼리야. 그러니까 원래 비문 쓸 때도, 누가 돌아가시나요, 그죠? 돌아가실 때 비문 쓰는데, 요즘에는 아주, 엉터리 비문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비문을 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문 쓸 때 죽은 지 10년 안에는 쓰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10년 안에 쓸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온기 때문에 정확하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쓰지 말아요. 그리고 지 자식이 쓰거나 지 문도가 쓰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한테 맡기느냐? 친구한테 맡겨. 친구도 아주 반듯한 친구한테 맡겨. 그러면 친구는 쓰다가 이 양반이 나쁜 짓거리 한 게 있어. 그걸 갖다 비문에는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교묘하게 써놔.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실수를 자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써놨냐면 술 먹고 실수를 자주 해서 누집에 유리창을 2장을 깨고 그렇게 안 쓰고 이분은
술이라 그러면 절대 거부한 적이 없고 요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꼭 그런 친구한테 맡기거나 남한테 맡겨. 그래야 그 사람을 잘 아는 남한테 맡겨. 그래서 비문을 쓸 때도 공정하게 생겨. 근데 요즘에 뭐 지 자식들이 비문 다 써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거는 그럼 뒤에 말짱 거짓말이 많지. 지 자식이니까 아버지 삐딱한 걸 어떻게 써? 못 쓰지. 그래서 옛날에는 왕도 그러잖아요. 왕도 그 사관들이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누구도 그 배설을 갖다 타치를 잘 못해. 한번 사관에 임명되고 나면. 그리고 그 기록한 걸 왕이 못 봐. 연산군은 그걸 보고서 난리가 났죠. 그죠? 다 사관을 죽여버리고 그걸 봤어. 그냥. 근데 그걸 못 보게 해라. 왜 왕이 못 보게 하느냐면 왕도 겁먹는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후세 말이죠. 저놈이 뭐 어떻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후세에 그냥 욕을 잔뜩 먹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종, 세조 이런 임금 있죠. 그죠? 그 종이나 조 뭐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앞에 임금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분의 치적에 따라 붙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붙인 게 아니고. 태조는 이제 첫 임금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첫 임금은 태조 그렇게 이제 붙이지만 그 뒤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어. 응? 이유가 다 있어.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그 덕화를 갖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산군 같은 경우는 연산군과 강해군은 임금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는 군으로 강등해. 임금도 아니다 그래 버립니다. 임금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관들이 기록을 하거든. 그러면 왕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다 기록 다 해놔. 그래서 그 기록해놓고 이거는 불효 막심한 일이다. 만약에 뭐 연산군이 자기 뭐 대항대비 마마를 갖다 뭐 그냥 발로 확 뿌리쳐가지고 대항대비가 그냥 말바닥에 엎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걷다가 그거는 사관들이 그냥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록을 해야. 아무 맨날 몇 시에 이러이러한 일로 저러저런 일로 왕이 그 대항대비 마마 소매자를 뿌리쳐가지고 대항대비 늙은 대비가 넘어져서 그래 뒤에 그냥 결국 못 일어나고 죽었다. 예, 효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에 도덕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에 왕이 가장 대표적인 왕이 이렇게 했으니 그건 대단히 불효한 일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무섭지. 사관들만 보면 겁이 나지. 자꾸 뒤가 캥기지.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덕은 남이 칭찬을 하는 것이지. 지 잘났다고 지덕 칭찬하는 사람 치고 그 바보 아닌 사람 없어. 또 덕을 칭찬할 때면 따라서 함께 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아이고 그 사람이 참 덕행이 참 있고 참 좋답니다. 네 그렇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문요 참 그분이 그런 부분에 참 훌륭하시죠. 남 덕행 칭찬할 때는 그렇게 또 그 옆에서 같이 칭찬해줘야 돼. 알겠죠? 네. 아이고 누가 참 잘생겼더라 그러면 아문 참 잘생겼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지. 잘생겼다. 코도 삐뚤어졌더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왜냐면 그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고 지 심성을 다 삐딱하게 그르친다 그 말이야. 나의 덕을 칭찬한다면 누가 이제 내 덕을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 돌아서 들었거나 어디 들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자기가 생각해봐서 아이고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덕을 갖다 내가 지금 갖추고 있나. 그러면 이제 못 갖추고 있으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손살을 칠 거고 갖추고 있었으면 내가 좀 더 10원어치밖에 안 되는 걸 갖다 20원어치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10원어치를 더 채워 넣어야지. 요렇게 더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이게 사는 방법이야. 그 집에 음식 잘하는 것이 그네 남편이나 애들한테서 우리 엄마 음식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 그건 맞지 않아. 그건 쥐들끼리 잘해 먹는 거 아니야. 예?
언제 남에게 덕을 베푼 적이 없는데 그 남에게 음식을 잘해서 어려운 사람도 베풀고 이웃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러면 아이고 그 집에 음식 잘 한다고 남이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엄마 음식 잘해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가 살면서 그런 행동들을 잘 못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전부 다 지장이 된다. 다 장애 요인돼. 알겠죠? 네. 그 집 음식 맛을 옛날 같은 데는 근동백리에 그 집 음식 맛이 칭찬이 자자하면 그 집의 만화님이 굉장히 후덕한 분이에요. 제사가 되더라도 다 음식을 많이 해서 그날 아침에 진짜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몇십 명이 와가지고 아짐씨 밥 좀 주시오. 그러면 뜨시게 밥 대서 좋은 나물에 소고기 해서 밥을 내주고 그러면 그 거지들이 얼마나 맛있겠어. 다니면서 아이고 최부자 때 그 아짐씨는 아주 음식 손도 후하고 맛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거지들이 다니면서 소문을 다 낼 거 아니야. 그런 덕은 칭찬 그렇게 칭찬. 지들끼리만 다니고 애들이 우리 엄마 음식 잘해요. 그럼 그런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요즘에 애들한테도 안 해먹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음식 덕이라도 이게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삐 같으면 그냥 음식점에 나가서 사 먹어버리고 그러지 누가 그게 집에서 음식 잘 안 해주잖아요. 귀찮아서. 왜 귀찮아?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모르니까. 사 먹는 것보다 100배 싸게 아름답게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응? 음식값은, 예? 음식값은 하면 음식 만약에 한 그릇에 좀 비싸게 받는 그런데 한 그릇에 만약에 3만 원 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내가 조리를 하면 말이야 5천 원도 안 들어가. 그리고 아주 신선한 거 사다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그 부인들 말이죠. 아주 박복하게 살아. 아주 박복하게. 박복한 짓거리는 다 하고 살아. 그래서 음식을 해서 그래도 남한테 베풀어서 남이 그래도 여수에 누구 집 그러면 아이고 그 집에 참 몸 부친 게 하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이런 정도는 적어도 소문이 나야지. 난 여수에 다니면서 그런 집 소문난 집 난 아직 못 들어봤어. 응? 누구 집에 났어요? 예? 부친 게 잘해?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거들랑 아이고 내가 그런 덕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칭찬한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칭찬도 안 해주는데 전에 남편한테 내 밥 잘했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맛있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남편이 해줄 때 해주더라도 칭찬을 해주더라도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하고 이게 지금 칭찬을 받는 건가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옆구리 찔러가지고 저를 받고 막 해주고 다 까먹어버리잖아 보고. 모든 노력은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돈으로도 사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행한 덕행을 기뻐하며 행복을 즐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 지금 보디사트바 보살들이 수행자들이 사는 것은 일체 중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냥 행복을 보고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는 것을 돕고 어떻게 행복하면 된다는 걸 알키고 그래서 도우는 것이거든. 그 남의 기쁨을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라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남이 행복한 일을 할 때는 옆에서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내가 칭찬을 해주고 찬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도 기쁘잖아. 그죠? 그러면 나도 기뻐지는 거야. 이제 봐보시오. 내가 예를 하나 들게. 우리 하얀 연꽃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뭐 하여튼 무슨 인과가 졌든지 삐딱하게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 기사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기사를 가지고 삐딱하게 썼다고. 아직 허가도 안 났는데 준공식을 했느니, 준공식은 허가가 나건 안 나건 시기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준공식도 안 났는데, 그 허가도 안 낸 준공식을 했다고. 그거 얘기밖에 하나도 없어. 그거 뭐 아무 얘기도 아닌 거 가지고 삐딱하게 써가지고 막 난리를 쳤거든? 근데 이제 나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에 그걸 가지고, 하얀 연꽃을 가지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했는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한 일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게 난 오히려 그 사람한테, 글쎄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얼마나 속으로 꼬여 있었고, 그 사람 뭐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걱정스럽단 말이야. 왜 걱정스러우냐?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 하는 일마다 앞에 다 맥히게 돼 있어. 오히려 그게 나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사람 참 진짜 불편하겠다. 그냥 남이 잘 하는 일을 보고서,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동기가 어땠으며, 그런 것이 어쨌는가.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만약에, 100% 일이라는 건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게 잘했더라도, 우리가 수학 문제도 공식을 갖고 풀었더라도 답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산을 잘못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 뭐가 좀 이렇게 좀 어긋난 일도 있고 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게 5% 10%가 되더라도 전체 흐름이 이건 동기가 순수하고 전체 흐름이 90%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그건 잘 된 거거든요. 100% 다 똑 떨어지게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이런 재량들이 있으니까,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들과 주변 조건들이 전부 다 맞아줘야 되는데, 100% 그렇게 맞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요,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이게 뭘 해보면,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저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안 풀리고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뭘 바라볼 때, 저걸 하는 동기가 옳았느냐, 무엇 때문에 저걸 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동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수행 과정이 대부분 다 옳았느냐. 그러면 그건 한두 가지가 틀린 점이 있더라도 100%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좋은 일에 칭찬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칭찬하지 않는 본인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수행하는데 남이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내 수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칭찬을 함으로써 나도 따라할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칭찬을 함으로써, 좋은 일을 하는 걸 칭찬함으로써 나도 따라할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 보고 삐딱해졌다. 그러면 나도 따라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것도 따라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 중국에 무력으로 저항 지금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피바다가 된다 이거지. 그러나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봐보라. 침략한 놈들이 나쁘지만은, 영국이 침략했고, 소련이 침략하고, 미국이 지금 세 번째 침략해버렸잖아요? 그 세계 초강대국들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짓밟아버렸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짓밟아서 거기에 무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100년, 20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독해져 버렸어.
조금만 건들면 그냥 권총 들고 나서, 총 들고 나서 죽인다. 우리 인도의 교민회장 그 어른이 아프가니스탄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걷다가 면직, 그러니까 그 옷감 짜는 공장을 갖다 차렸다고. 차렸는데 하도 불량률이 많이 나오니까. 불량이 이게 실이 이렇게 짜다가 실이 하나 떨어지면 수도판을 꼭 그 실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짜버린대. 그러면 이 날이 그냥 한 100개가 터진 것이 그냥 철거 짜져가지고 나중에 그 배를 갖다 못 쓰게 돼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냥 해버린대. 그냥 그걸 한번 되게 이제 화를 내가 뭐라 그랬더니 딱 그 당한 사람이 뒷날 딱 칼하고 총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죽여버린다고. 그래 이 사람은 그냥 그게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것도 그나마 뒷문으로 도망쳐가지고 공장 거기에 투자해놨던 거 싹 그대로 다 놔두고 팔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그냥 인도로 도망쳐 나온 거야. 그 심성들이 그렇게 악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렇게 악한 업보를 갖다 아무리 외국을 물리친다 손 치더라도 그런 악한 가보로 차라리 하느니 우리가 차라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 인과가 윤회되는 것을 막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 얼마나 큰 어른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해요. 누가 그런 얘기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당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안 돼 잘. 존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트남 통일은 했지만은도 그 통일이 잘된 통일이냐?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악한 가보에 그럼 많이 죽였으니까 얼마나 악해졌겠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생 가보죠.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수행하는 데 힘들어집니다. 그런 악한 모습들을 갖다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냥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 집짓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은 남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 보살행을 하는데 모든 노력은 남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거라고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다 그러면 남이 해간 덕행을 갖다 기뻐하는 것은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나의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나에게 이 생에는 손해가 없고 다음 생에 더 큰 안락이 온다. 허물 때문에 기쁨이 없고 고통이 오며 다음 생에는 더 큰 고통이 온다. 만약 이제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수위 찬탄하고 수위 동참하고 한다 그러면 이 생에서는 손해가 전혀 없어. 그죠? 남 잘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거 뭐 손해 볼 일이 뭐 있나? 그거가 손해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한번 나한테 얘기해 주시든지 그걸 앞으로 채집해가 내한테 가져와. 그러면 여기다가 손해 본 사람도 있었디다 그렇게 써놓을 테니까. 남 잘하는 거 선한 성과를 갖다 칭찬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어떤 걸 맛있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칭찬해 줘.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맛있게 담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접이 달라져. 그거 한마디에. 그죠? 또 대접 잘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칭찬 한마디에 사는 것이 그렇게 풋풋해진단 말이야. 짜자는 것들을 가지고 다 반찬이 맛있던데 숟가락에 티자구 하나 묻어있다고 꼭 이 집 구석에는 이런 티자구도 묻어놓고 숟가락 바꿔주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집 똑같은 반찬을 퍼주더라도 그거는 머리카락이 들어가게 돼 있어. 응? 조그마한 반찬 하나도 그거 손해볼 일이 뭐 있어 그죠? 반찬이 10가지가 나왔으면 7가지가 맛없고 3가지만 맛이 있어도 1가지만 맛있어도 아이고 이 반찬 참 맛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그러면 다음 반찬이 다 같이 맛있어져. 그럼 9가지를 전부 다 이 반찬도 맛없고 이 반찬도 이래 버리면 그냥 다 그 집에 망 쪼드는 거야.
칭찬 좀 많이 합시다. 네. 아이고, 저 사람 춤 잘 추더만 그건 칭찬하지 말고. 그건 칭찬하지 말고, 춤 잘 추고 다니면 아무 쓸데 하나도 없어. 아, 춤출 일이 있으면 가서 빗자루 들고 와서 나무 마당이라도 썰어주지. 그게 춤이 잘 추죠. 큰 빗자루 들고 마당 썰으면 춤 잘 추죠. 그거는 테크노보다 더 잘 추지는 춤이야. 네, 이 생에는 만약에 그렇게 남을 칭찬하고 한다 그러면 이 생에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생에 손해볼 일도 없고 다음 생에 그 갑으로서 또 좋은 이익이 오고 그것도 업이 이어져서 더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 남에게 지은 허물 때문에 기쁨이 없고 고통이 계속 옵니다. 남에게 자꾸 허물을 지으면 자꾸 고통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장사를 하면서 많이 속여서 많이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 사간 사람하고는 전부 다 찜찜한 거야. 그죠? 그러면 살면서 자꾸 저 사람 피해가 되고 그러면 자꾸 박복해지게 되겠지. 사는 바운더리가 쭉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 이 생에서도 기쁘지 않고 다음 생에서도 또 그게 업이 연계가 돼서 또 좋지 않은 고통도 결과가 오고 또 그 업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내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고통으로. 이게 이래. 말은 마음에 맞고 의미가 있고 뜻이 분명하고 호감을 주며 성내는 마음과 탐심을 끊고 부드럽고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할 때 요 얘기예요. 말할 때도 말하면 분명히 이제 이중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말 따로 끝으로 하는 말 따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부합된 얘기를 해야 돼. 마음과 부합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 아무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뜻이 또 분명해야 돼. 무슨 말을 하는지가 정확해야 돼. 그죠? 정확해야 되고 또 말하는 것이 상대편에 호감을 줘야 돼. 달라이라마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티베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어도 가만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해야 알아듣지. 통역 때보다도 존자님 말씀할 때 더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알아듣는 티베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도 티베트 말을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것 같아가 그럼 알아들을 것 같아. 왜?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수천급 동안 수많은 중생들에게 바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어도 그 말에 신뢰감이 주어진단 말이지.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영감님한테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그래도 시끄럽다 밥 주라. 그래. 안 들어주잖아요. 왜 그럴까? 신뢰감이 없어 그래. 진실된 말에 대한 이게 그 힘이 없어 그래요. 근데 말 안 들어주면 승질 나잖아 또. 나는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내가 그만큼 상대편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를 반성해야지. 안 들어주는 영감님을 왜 나무래? 요렇게 하나하나 다져나니까 막 할 말이 없죠. 그죠? 할 말이 별로 없어져. 입이 꼭 다물어져요. 호감을 주며 성내는 마음과 탐심을 끊고
부드럽고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성내는 것이라든지 탐심 이런 걸 말할 때 이건 꼭 그렇게 분노에 찬 말이 나오거들랑 여러분 하지 마. 말 입 딱 다물고 바깥에 나가서 성질 딱 꺼지거든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예? 그래서 입을 갖다 한 개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두 개가 여기 하나 더 붙었으면 요쪽 입 막아놨는데 요게 떠들면 나 그래서 쌍나발을 때면 큰일이야.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니까 힘주면 그래도 닫아질 수 있어. 이거 하고 닫았는데 이게 자꾸 열려가지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뒷꼭지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입은 딱 한 개 해놨다. 한 개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자물통을 잘 채워놨잖아. 입술 자물통, 이빨 자물통, 혓바닥 자물통, 안에 목젖 자물통까지 딱 4개를 채워놨어. 그 4개, 5개가 작동을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물통을 잘 채우고서 딱 보라고. 성질이 났다 그러면. 그리고, 그래도 안 꺼지면 가. 바깥에 나가서 단풍잎도 좀 보고, 달빛도 좀 보고. 비가 와서 못 나가면, 비는 맞으면 더 잘 꺼져. 열이 더 잘 꺼지거든? 그러니까 데모 올 때 물대포 쏘잖아. 그러니까 물을 한 방 맞아버리면 데모 올 생각이 안 나빠. 열이 꺼져가지고. 그게 데모 오고 싶은 생각은 막 해가 상대방이 욕하는 거 생각하고 하거든, 그게. 화기운이거든. 혈압도 올라가고 막 화기운이 나는데 물을 확 끼얹어버리면 그게 수기운을 갖다 덮어버리니까 그냥 쏙 내려가가지고 물대포 맞고서는 체류탄 맞은 것보다 더 물대포 맞는 게 더 데모가 안 됩니다. 그 비 오는 날 데모 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질 나거들랑 입 다물고 살살 비 오는데 좀 걸어. 우산 쓰지 말고 웅실웅실 하면서 좀 걸어. 그러면 주변에서 보면 정신병원에 갖다 데려다 줄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그런 걸 끊고 또 말씀을 할 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 예, 그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해버리면 그게 좀 이상하게 돼버려, 그죠? 누구는 빵 얘기하는데 누구는 똥 푸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 어? 그럼 밥 먹을 때는 그게 예의고 에티켓이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는 그래 밥 먹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지. 그 똥 얘기를 밥 먹을 때 똥 얘기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는다 싶어서 그만 먹어라. 그런데 자꾸 먹으면 똥땡이 될 것 같으니까 야 임마 너 임마 똥뼈만 나온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김홍도의 민속도의 씨름 경기장 있죠, 그죠? 씨름 경기장에 거기에 보면 다 씨름 선수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거꾸로 보고 있어요? 엿장수. 엿장수는 그 반대로 보고 있어요. 엿을 팔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 공연장에 가면 경찰이 경찰은 뒤에 공연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관중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을 할 때 꼭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상하게 꼭,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이상하게 해버린다든지, 꼭 뭐 찬물을 얹어버린다든지, 고춧가루를 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삑, 딴소리하고, 그 말이라는 것은 좋은 어떤 그 부처님 말씀 이렇게 대해지고, 특히 이제 성인의 말씀들을 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돼. 그럼 자세히 잘 듣고서 상대가 무슨 얘기 하나 잘 듣고서 그것도 참고점이 있으면 잘 또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